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남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8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교의 책입니다. 이 땅에 복음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벽을 허물고 어떻게 지평을 넓혀 왔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면서도 불편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 내가 무너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평을 넓힌다는 건, 확장해 간다는 건 내가 무언가 깨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시점은 어디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회,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죠. 그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쫓아왔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년인데요. 1, 2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2년의 시간을 6개월 만에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되면서 그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그리고 보낸 그 파송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재방문합니다.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나바가 더베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면 하나를 보시죠. 더베라는 곳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전환점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육로, 동쪽으로 가면 육로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 짧은 길, 더 빠른 길, 더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도는 길을 간 거예요. 자, 육로 동쪽이 더 짧아요?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짧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참 어리석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더 길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오고 있는 내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듯이 쫓고 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위협의 요소죠. 거길 다시 거슬러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야 되고 또 험준상련 그런 산맥들을 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가기 전에는 이렇게 고생길인지 몰랐어 하고 가고 나면 다시는 그 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 길을 다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까요? 군대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까? 또 그런 생각 안 해요. 제2대를 꿈꾸지 않아요. 가볼래 그러면은 가기 전에는 한번 가볼까 생각하지만 갔다 온 뒤에는 갈까요? 뭐든 다 그렇게 하면 또 대단하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 재방문의 목적은 자신이 지나온 그 길길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막 세워졌고 복음의 위험 앞에 흔들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붙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북돋아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방문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환란이 있다. 복음으로 생명 가지고 산다라는 게 이 땅에서는 저항이 있어. 그런데 힘내. 소망이 있는 나라야.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주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의 선택의 기준은 이익이 아닌 유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 가는 길에 고향도 들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늘 그렇습니다. 빠른 길보단, 이익을 취하는 빠른 길보단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좀 편한 길보단 필요한 곳으로 선택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쉬운 길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길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 복음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공할까? 이와 같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방문의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돌아온 자들 입장과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자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 여러 위험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한두 달도 아니에요. 거의 바울의 연대기를 따져보면 많게는 2년까지 잡아요. 대략 2년의 시간을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봤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야기들, 고생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오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또한 기다렸던 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다렸다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탁했다는 말은 기도의 다른 말이었죠. 하나님, 제발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 은혜의 부탁함에 어떤 가정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을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일같이 고마워져요. 정리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자신들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맡겼다는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여정을 다니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속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 들었던, 그리고 그 고생한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들었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또 고마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걸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야기들은 보낸 교회 입장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만약에 주안의 교회가 어느 분을 파송을 보내서 선교지를 보냈는데 선교지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선교사님 불성실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열심히 다 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낸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고마움이 와닿으십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따라 수고하는 성도들의 교제, 만남, 재회 속에선 이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는 보냄받았다가 다시 돌아와 만나는 재회의 시간을 이 일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서 경험합니다. 목장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만난 그 현장 속에 우리는 그 각자의 다름의 인생 속에서 분투했던 흔적들을 보고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갑자기 봤는데 여기 뭔가 흔적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물어봐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요? 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듣고 아유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주는 게 우리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하도 안 알아봐주니까 어떤 애들은 데이밴드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애들이. 누구도 안 물어봐줘서 데이밴드 붙였다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교제와 그리고 서로 함께 오랜만에 만난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서로를 향한 시선은 어떠십니까? 다 드러내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좀 저의 마음의 일부에 그래도 이 마음이 더 커가고 있고 커가길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애써진 삶의 흔적들을 보기에 고맙다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CCTV를 보며 감시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관심 속에 어쩌면 생존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그 힘겨운 삶의 자리 속에서 버티고 살아냈던 그 이야기 속에 힘들었던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마음들, 그래도 저 사람을 저 인생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마음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듯 애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고마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이런 시선이 서로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자의 기준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애쓰다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주간 우리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해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자 하는 사실 속에 여러분 서로가 고마워진다면 그 만남은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소대장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내무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관. 요즘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팔도에 사나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또 위아래 삼각관계에 또 괴롭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군대 가면 이제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PT 받고 그거 뭐라 그랬죠? 유격. 유격이라는 긴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부대 밖에서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줘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뭔 말이죠? 밖에서 함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고생하고 나면 같이 지내는 공간에 기쁨이 머물러요. 그런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부대 생활이 좀 널널하잖아요. 그러면 생활관이 짜증이 넘쳐. 쓸데없는 걸로 힘 빼. 야, 목포 가기 이게 뭐야? 그게 생명인 건 아니잖아요. 뭐 쓸데없는 걸로 막 따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의 짜증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우리를 두지 못해서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오늘 이 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상만 해도 참 고맙고 위로가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 안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시 만나서 식탁을 나누실 때 애쓰셨다고, 고맙다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 알게 된 게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갈 때 순례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시간들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귀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이제 교회와 함께 쉼의 시간을 갖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주목할 것은 그 보고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이 교회 전체를 모아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팀은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특정 몇몇이나 교회 내 중직자들,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장로 몇 사람을 모아, 리더들을 모아 이러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모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 교회 앞에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선교라는 것, 달리 말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수고, 이 교회의 일들은 전문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순종하고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간혹 교회 사역 그러면, 사역자 그러면 딱 하고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러분 누굽니까? 교회 사역자 그럼 여러분 누굴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같이 저를 향하고 계신 보통은 전문 사역자들, 교회 안의 직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방향으로 분명 갈 수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한 거대한 목표를 향해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관계로 묶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곳곳에 넘쳐납니다. 한 두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서 12장 4절, 7절, 12절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화면이나 노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지고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안의 교회처럼 지역교회, 여기 서영교회, 하늘빛교회, 태아교회, 모든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되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그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몸을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묵상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나눌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이 보여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서로가 한 몸으로 묶여있다는 사실로 교회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봐야 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니와 내가 얼마나 성격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걸 뛰어넘는 관계의 이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각 지체로서 내가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코일 수 있고 눈일 수 있는데 너는 왜 나와 같이 눈이 아니냐고 말할 수 없고 코가 너 왜 코가 아니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코가 눈을 볼 때 너는 좋겠다 예뻐서 이럴 수 없는 그 무언가 한 많은 신비로움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섬길 때 몸은 행복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하고 왼손이 별로 불편해. 싸웠어. 그런데 지금 왼손이 뭘 들고 있어.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움직여줘야 돼. 움직이라고 내가 말을 해요. 기분 나쁘다고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얘는 자기가 기분 나빠서 밥을 들어 먹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누가 죽어요? 에? 몸이 죽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관계의 설명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역할이 각각이 있다는 것과 함께 역할이 다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에는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엄청나게 맥락이 달라져요. 자, 하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도 하고 그 뒤에 뭐예요? 봉사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일이 돼요. 그런데 이게 하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제는 이들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자, 전자 개역 한글 버전을 하면 온갖 고생은 목사 호로시 다 하는 거고, 후자 오늘 이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 함께 참여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했어요. 한 글자이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던 만인 제사장, 목회자, 어떤 말씀 사역자만이 제사장 레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만인 제사장의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전문 사역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때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목회자가 레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뭘 문제를 만들었냐면 상당히 목회자를 권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계급적으로 만들어요. 또 하나 교회 성도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물론 교회 사역의 전문성은 제가 더 갖고 있고 제가 더 앞서야 될 것이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제 몫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차이를 아시죠? 떠넘기는 것과 맡기는 건 달라요.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롯이 너만 해 그러면 떠먹기는 거죠.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게 모든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다를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사역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슬로건을 하나 다는데 어떤 슬로건입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요 단어가, 이 구절이, 이 문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르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내가 내 역할을 다함으로 세워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그렇게 교회를 모아 나눈 보고의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27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되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뭘 보고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에 구체적으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문이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앞에서 그간 자신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분명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보고했다라고 하만 하지 않고 뭘 언급합니까? 누가 함께 하신 일을 나눴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보고하되 하나님이 주인인 이야기, 하나님이 주어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 여정의 온갖 고생을 이겨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보고하되 걸러 보고하지 않고 모든 일을 보고했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의 단어가 그 전체 맥락을 아주 다르게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뭔가를 보고하려고 할 때 이왕이면 그 보고의 내용이 사람들도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우와 하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바울가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일. 만약에 선교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회중 가운데 이 선교지를 후원하고 참여하는 걸 콜링을 한다면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면 나을까요? 복된 이야기만 하면 좋아요.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겠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뽐낼 만한 것을 선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측면의 보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갖 유혹들, 그리고 괴로웠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밤샘 고생했던 것들, 아니 심지어는 돌 맞아 죽었던 이야기들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렇게 힘들어서 그 얘기일까요? 아니요. 모든 선교 그 여정의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과를 자랑하듯 업적이 될 만한 것만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고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위해서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여정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되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나눔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이 그들의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충돌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이라는 단어입니다. 필요한 단어이지만 이 효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공동체와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좋습니까? 다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혼자 할 때가 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혼자 하기에 편한 일을 여럿이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잘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일까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좋으신 분이 없어요. 다 피곤해 보이셔서. 저라도 좀 뭔가 좀 업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이 앞서는 건지 고민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어떤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리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냐보다 이 일을 나는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돌아보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삶을 고쳐나가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왜요?
선교는 내가 무너져야 시작된다니까요. 지평의 확장은 내가 깨져야 된다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여러분, 사역은 뭔가요?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까? 라고 할 땐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목회자의 욕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 드러내게 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의 공동체가 마음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요소는 뭐냐? 순종과 겸손인 것이죠. 사역자는 그러기에 다시 정리하자면 그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고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속에 있다 보니까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진다는 건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해 거저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맞춰 하기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가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부터 정의로부터 멀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사역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역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함께 부름받아서 사역하자고 할 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가며 나아가기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사역의 정의에 합당하게 함께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안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전 28절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특별히 들어온 단어가 하나 뭐냐면 오래라는 단어예요. 오래. 쉽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경험이니까. 우리 보통 3-4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1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은 시간을 겪었던 만남이 있죠. 또 10분, 20분 지났는데 1-2시간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올해는 뭘까요? 그 긴 시간이 길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다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과 다시 만난 교회의 그 만남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만남 속에서의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다. 주안의 교회는 어떻으면 어떠세요? 앉아있으면 가히 시간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시계를 보니 목사님 오늘 좀 이 시간이 아직 1페이지야. 다른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을 만큼 정말 서로의 삶이 고맙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게 부딪힘이 있고 이겨내야 할 갈등이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다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기함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 가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쉽냐고요. 그런 함께함의 머금의 기쁨이 감격, 감동이 있는 교제로서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에게도 이 오래라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머물면서 그동안의 2년에 가까운 선교 여정의 모든 피로를 풀었을 겁니다. 재충전하고 또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선교의 여행을 담고 있는 정말 헌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쉼이 있어요. 쉼. 바울의 헌신만 그 열정적인 뜨거움만 말하고 있지 않고 쉬고 있는 바울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건 사역의 반대가 아니라 사역의 일부이고 포함되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과 쉼이 대립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은 더 거룩한 거고 쉼은 뭔가 좀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21절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쉬는 데인지 오래 쉬었다고? 연대기를 따져보면 이 시간도 1년이 넘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전파돼야 되는데 바울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재촉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좀 나가라고. 주의 날이 가까운데 뭐 하고 있냐고 바울 라고 복음 전파가 급한데 뭐 하고 있냐고 따지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정에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고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쉬게 하셨어요.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명령하셨어요. 쉬면 좀 어떻게 했니? 라고 하지 않고 쉬어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 자신도 그렇지만 쉬고 있을 때 종차 그 쉼이 죄책감이 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쉬어도 되는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힘들게 할 때가 그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요. 제가 편의점일 때가 있어요. 목회는 24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때로 기쁜 일이면 고마우면서도 그 일이 또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쉼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때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 탁월한 악기도 조율이 필요 없는 악기가 있나요? 조율 없이 연주되는 악기가 있나요? 그럼 보통 오케스트라 연주회 갔다 보면 항상 이렇게 홀에서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뭐예요? 악기의 현악을 전체가 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절대감에 맞추잖아요. 조율이 필요하게 쉼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 이면에 쉼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이면에는 충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성에 대한 오해. 무조건 땀 흘리고 열심히 하면 충성이다. 물론 충성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성은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열심이에요. 진짜 충성은 뭐라고요? 순종이 있는 충성이요. 순종이 있는 열심. 묵상이 있는 열심, 기도가 있는 열심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때론 결국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소진하게 되고 그 소진 정도면 감사한데 냉소가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보게 되면 이미 마음이 식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땡땡 얼어가지고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굳은 마음인 분들.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만 해요. 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그 마음이 땡땡 굳어가지고 뭘 해도 저래도 이미 기대감도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냉정을 넘어 냉소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마리아의 모습은 마르다와 다르게 주님 발 앞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쉬어도 잘 쉬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쉬다 보면 오락을 쉴 때 우리 나름대로 또 레저나 나름대로 즐기는 오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쉼이 되려면 오락이 쾌락이 되면 안 돼요. 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쉼을 기회 삼아 했던 게 오히려 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쉼이 된다는 건 그 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은혜가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으로서도 멀어지게 한다면 그 건강한 쉼이 아닐 겁니다. 또한 때론 쉬고 있지만 쉼을 잠시 내려놓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된 가치관으로 나의 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늦은 시까지 돌보기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적절한 쉼은 필요한데 그것이 균형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균형을 위해서는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경계선이 부재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워커홀릭. 일을 일대로 하면서 집에 와서 그 일을 또 이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겠지만 경계가 없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내가 내 개인의 공간에서 나를 돌아보야 시간마저도 빼앗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라고 예외일까요? 사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시간마저도 사역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또 사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정이 깨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할 열매인 것이죠. 간혹 교회 일 한다고 가정이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거절을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겠다 싶은 겁니다. 거절을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 쉼을 잃어버린 중에 하나가 분명 자신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요구 앞에 적절한 경계를 짓지 못할 때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는 안 돼요. 항상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책에는 쳐들었단 말 없어요.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니까. 친구들이 아이를 가끔 돌봐라고 해요.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돌봐줄게, 포기하고 도와줘요. 때로는 남편이 뭔가 부탁을 할 때 그게 뭔가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내니까 도와야지 하고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번아웃에 빠지고 우울증 상담을 받는 자리에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전에 가진 여러분, 사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나 다 거절이 쉽지 않아요.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미쳐져요.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지내는 게 염려가 돼요. 이거 거절하고 나면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염려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양보를 원하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인가요?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게 진짜 섬김일까요?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섬김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라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죠.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걸 부모가 그때그때마다 다 들어주는 게 섬김일까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절 위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지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려고만 하지 않고 앞에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일을 잘 살피면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에 아니요가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모두의 요구에 예스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 피곤해요. 마음속엔 기도해야지, 나와 교제해야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만 쉴게요. 그럼 그게 제 부교육자 시간의 대부분이었어요. 집에 가면 12시, 11시, 1시, 2시 애들은 자고 있고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수님도 모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에 경계를 만드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기도한 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이를 위해 부름받았다고도 하셨어요. 무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원하신 그때의 순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적절한 거절은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사이에 더 건전함을 만들어내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을 위해서는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인생이 있고, 그럼 물론 나를 통해 흘러갈 삶이 있지만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바울이 바나바가 선교팀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역만이 아니라 심도 중요합니다. 심이 없으면 그 헌신은 소진되기가 쉽고, 헌신이 없는 심은 또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 가지를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 두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할 때는, 함께 읽었습니다. 사역할 때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며, 필요할 때는 기꺼이 헌신하거나, 때론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사역의 여정이 오롯이 나를 드리는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멈춰서 나를 돌볼지도 알고, 내가 멈춰야 또 누군가는 그 일에 또 참여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멈춰야 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때로는 멈추는 시간인데 요청할 때는 움직일 줄도 알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때로는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이런 이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뭔가 부탁했을 때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부교육자 때 한 15번 연락드렸을 겁니다. 아유, 집사님 이거 꼭 해주세요. 집사님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일이 돼야 되니까 부교육자 움직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힘드시답니다. 아 그래?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 그럴게요.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전화 한 통화에 네라고 하는 분은 왜 부교육자의 15번의 전화에 응답을 안 했을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일관적이셔야 돼요. 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심과 일과 심의 균형을 잘 잡아가되, 필요할 때는 응답할 줄 알고, 때로는 멈출 줄도 알면서 균형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심을 놓치지 않고 또 풍성하게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